여러분, 누가 웃긴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웃긴지를 몰랐던 적 있으십니까? 원래 개그라고 하는 게 특정 세대, 특정 집단 속에서 공통된 문화나 상식 또는 시대적 상황이나 유행을 포함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순간 그걸 공감했을 때 제대로 웃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의사들끼리는 의학 용어를, 음악인들끼리는 음악 용어를, 체육인이나 법조인들도 각기 그들의 직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자의 실생활에서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자기네끼리는 웃음이 터지지만 그걸 듣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웃는 건 고사하고 그게 무슨 소린지조차 알 수가 없지요. 세대 간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요즘 학생들 대화하는 걸 들은 어른들은 욕 반, 줄임말 반인 그 대화가 도무지 대화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면서 쟤네들이 왜 웃는 것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고들 해요. 간혹 친절한 누군가가 그 웃긴 부분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서 그 상황과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웃음의 포인트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서 겸연쩍은 미소 정도의 웃음만 웃을 뿐 듣는 순간부터 터져나오는 시원한 웃음을 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예전엔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고 거기에서 생겨난 유행어가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세대 간의 갭이 너무도 뚜렷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대 간의 융화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들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으로 반격하신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현실 세계를 평정하고 장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의 혈통에서 나와야 맞겠지요. 그래야 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나라가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질 테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 육신적인 혈통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뛰어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오셔서 세상을 평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맞아 죽어버리셨죠. 그렇게 죄 없으신 몸으로 죽어서 육신의 혈통, 그 혈과 육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게 되실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저 천국의 삶을 교회를 통해 살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3장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격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2절까지만 잘라서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토테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슈로 바리새인들을 할 말 없이 만드신 바로 그 직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열리게 될 새 생명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왜? 메시아가 혈과 육, 혈통의 대물림을 끝장내고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보통 명사와 명사를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 헬라어 카이로 연결을 하면 그게 동격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었지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문구는 동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 원문으로 이 문장을 봤을 때 무리와 제자들을 합쳐놓고 거기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을 한 번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각각 나눠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따로따로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다 우르르 모여있는 그 순간에 한 번의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만 실제 듣는 청자를 무리들 따로, 제자들 따로 이렇게 갈라놓으신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푸는 힌트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지켜야 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해.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놓고서, 다시 말해 그들에겐 행위가 없다 라고 해놓고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아니 그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바로 그 점을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실천하라는 말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리새인들의 실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행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니 그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지 진심을 담아서 한 게 아니잖아. 정말 그럴까요? 그건 바리새인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입니다. 암흑기라고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에 고대 근동 지역은 헬라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역시 그 헬라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엔 헬라 문화를 수용해서 세계화에 발맞춰야 한다라고 했던 개혁파도 있었고 끝까지 유대의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했던 보수파도 있었어요. 이 보수파의 사람들 중에 그 헬라 문화에 맞서서 극단적인 경건과 율법 준행을 추구했던 일부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시딤들은 개혁파가 주장했던 그 세계화를 보면서 야, 그건 세계화가 아니야. 그건 세속화되는 것일 뿐이야. 라는 입장을 가지고 헬라 문화, 그 그리스 문화의 유입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헬라 제국은 그러한 하시딤의 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결국 헬라 제국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강행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천이 겉으로만 한 것일 뿐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보다 뭐가 더 진심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율법 준행, 율법 실천에 대해 진심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심인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그들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하지 않음이라는 게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 그들의 율법 준행, 그들의 율법 실천, 바로 그것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삶, 그 온전한 11조, 그 구제정신, 그 금식, 그 완벽한 율법 준행, 이런 모든 행위를 왜 주님께서는 단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그들의 행함이 학습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뭘 뜻하는 것인지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은 어떤 성직자를 뜻하는 건 아니고 율법학자, 종교학자, 오늘날로 치면 신학 교수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는 그냥 원어 그대로 랍비라고 쓰거나 번역을 해서 쓸 때는 선생이라고 번역해 놓곤 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존경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잘 지키면 칭찬받고 못 지키면 야단 좀 맞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못 지켜내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심한 경우 자칫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게 쉽지가 않네요. 난해한 조항도 있고 다른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목조목 잘 배워야죠. 그래서 실제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3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아주 기초적이고 초등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 그걸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중학교나 그런 선생님들처럼 특정 과목을 전담해서 그 과목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학 교수들처럼 특정 분야에 아주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카테게데스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에 나온 선생은 디다스칼로스예요. 이 디다스칼로스는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공생의 당시 주님이 사람들에게 디다스칼로스였다는 말이죠. 그럼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선생보다 먼저 더 기초적인 걸 가르쳤던 선생인 파이다고고스가 있었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 나오는 초등교사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던 것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몽학선생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야, 살인하면 안 된대, 간음하면 안 된대, 훔치면 안 된대, 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대, 11조 떼먹으면 안 된대, 이런 걸 가르쳤었겠지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죽도록 했던 거 뭡니까? 율법 준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모든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그 율법을 읽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율법 준행이었다고 하는데 그 율법 준행을 통해서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 뜻을 깨달은 사람 구약 내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 초등교육의 기능과 목적 자체가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오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우리의 진짜 선생인 게 아니라 참 선생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끌고 오는 게 율법의 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스승이라는 말이겠네요. 그게 어떤 선생? 율법의 참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선생.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나왔네요. 여기에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테게데스예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대학 교수처럼 특정 분야에 아주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스도가 바로 그 카테게데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선생, 그 초등교사는 우리를 카테게데스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끌고 오는 역할인 거고, 진짜 율법의 참뜻은 이 카테게데스라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카테게데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을 친히 가르치는 방식이 뭡니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받아쓰게 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었죠. 그런 방식은 초등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리는 방식이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읽고 듣는 방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성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 속 십자가가 선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의 주님은 선생이긴 한데 카테게데스일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선생입니까?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인 예수님이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얘들아, 율법의 참뜻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주구장창 지켜내는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언쟁을 통해서 구약의 강화를 통해서 성전의 정화를 통해서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 디다스칼로스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고 돌이킨 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 가르침 역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방식, 초등교육의 방식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차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방식은 율법의 초등교육 방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같은 부류, 동격으로는 묶어놓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치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해놨다 그랬었지요. 왜? 동일한 율법으로 던지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친히 카테게데스가 되어 주셔서 마음판에 새기는 방식으로 율법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개그는 듣는 즉시 웃음이 터져야 개그입니다. 듣는 순간 그게 왜 웃긴 것인지를 모르면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그 웃음 포인트가 뭔지를 알게 된다 해도 아니 알겠는데 그게 웃겨?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듣자마자 웃음이 터지려면 그 개그를 말하는 사람과 같은 문화, 같은 분위기, 같은 경험, 같은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율법을 듣고 그 안에 감춰진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듣는다고, 읽는다고, 배운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친히 택하신 자들에게 친히 뚫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그 율법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율법 안에 감춰진 참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행해야 하는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율법이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비록 똑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나누고 있지만 그걸 읽고 들을 때 세상은 웃을 수 없는 그 천국의 웃음을 우리만 웃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종종 우리도 이 웃음을 잊어버리고는 하지요. 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하지만 이 육신의 시기가 다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웃음을 웃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